안녕하세요. 구산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에서 오늘은 이혜인 수녀의 말을 위한 기도와 구산 스님의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마음은 더 고요해야 한다. 그리고 송광사 천자암 조실 하란 스님 법정 스님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혜인 수녀의 말을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때로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때로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은혜의 나무. 주여, 제가 지닌 은혜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죽어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은혜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담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은혜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다음으로는 구산 스님의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마음은 더 고요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법고의 울림으로 마음 두드리는 조계종 사서국장 구산 스님, 법고 연주자로 선명상 포교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의 리더입니다. 법고는 수행의 호흡이자 마음의 경전입니다. 울림으로 번뇌를 걷어냅니다. 젊은 분들도 삶의 소란 속에서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의 북소리를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결국 깨달음의 시작이지요. 지난 4일 서울 조계사 법고 앞에서 만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사서국장 구산 스님은 법고의 소리를 부처의 가르침이 몸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계사 경례를 울리는 묵직한 북소리는 흔히 들리는 소리 같지만 스님에게는 그것이 곧 수행의 시작이자 세상과 내면을 잇는 또 하나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소리 하나에 마음은 돌아옵니다. 법고와의 첫 인연입니다. 구산 스님과 법고의 인연은 출가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년 전 해인사 성가대학 강원에 입방한 첫날 저녁 예불 시간이었습니다.
경례를 울리기 시작한 벚꽃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다시 법당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당시 벚꽃을 연주하시던 선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벚꽃을 두드릴 때면 관광원 분들도 버스에 올랐다 다시 내려 법당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는데 그 소리 하나에 사람들이 돌아오던 그 장면이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스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북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수행이구나. 여기서 벚꽃은 불전 사물 중 지상의 중생을 제도하는 상징적 악기고요. 범종은 하늘과 신에게, 그리고 목원은 물속의 생명에게 울린다면 벚꽃은 바로 지상에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스님은 벚꽃을 소리로 설법하는 또 하나의 부처님이라 생각한답니다. 북은 악기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이고 심장 박동과 리듬이 길고 그 진동이 몸 깊은 곳을 울립니다. 벚꽃은 그 울림으로 번뇌를 걷어내고 마음의 중심을 다시 올곧게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벚꽃은 수행의 호흡이자 마음의 경전입니다. 힙한 불교 열풍입니다. 비움과 여유가 젊은 감성과 다시 만납니다. 최근 불교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읽히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와 명상 프로그램이 하나의 문화체험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사찰 디자인 굿즈는 물론 사경 클래스, 하루 5분 명상 챌린지처럼 젊은 세대들이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산 스님은 이런 현상을 단순한 유행 소비가 아닌 지친 세대가 스스로 찾아난 쉼의 언어라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살아가고 있지요. 멈추면 뒤처질까 불안하고 감정을 다루는 법도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을 쉬게 해주는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것이죠. 불교가 다시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비움과 여유가 지금의 정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불교를 어렵고 형식적인 종교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감각과 철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님의 설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거죠. 언어로 소통하는 하나의 문화인 겁니다. 구산 스님은 이런 흐름 속에서 선명상 포교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를 결성해 활동했습니다. 10명의 스님들은 법고, 가야금, 플루트, 태극권, 노래, 가사 등 저마다의 수행과 재능을 무대 언어로 확장했습니다. 이들은 부산국제 박람회와 광화문 광장 국제 선명성 상대회, 그리고 미국 한국문화와의 만남 등에서 무대를 선보이며 국내외에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말하자면 힙한 포교 방식이죠. 비텐스는 단순한 공연팀이 아니라 전통을 지금 이 시대의 감각으로 다시 번역한 시도입니다. 수행은 살아있는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알리는 데 매진하는 스님들의 또 다른 이름이 비텐스입니다. 7 법고 공연은 수행과 예술의 경계를 지우다입니다. 오는 30일 수원 경기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선보이는 대형 타악 퍼포먼스 법음에는 구산 스님을 포함해 조계종 소속 스님 7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법고를 중심으로 한 한국 불교 최초의 7인 합주 무대입니다. 흔히 북공연이라고 하면 일본식 북타악을 떠올리지만 한국의 법고 타법은 그와는 다릅니다. 한타 한타가 기도이고 호흡이고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법고 합주는 기도와 명상이 결합된 하나의 수행 무대, 곧 수행의 군무이자 깨달음의 울림입니다. 7명의 스님이 아이돌 그룹에서 하나의 박자 아래 칼 군무를 펼쳐 보이면 그야말로 장관이 될 거라는 게 스님의 기대입니다. 여전히 빠르고 지치게 만드는 세상의 한가운데 법고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면 그 끝에는 고요가 남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마음은 고요해야 한다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라는 소리를 듣고 결국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광사 천자암 조실 하란 스님에 대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원한다면 따지고 망상하고 집착하는 생각부터 비워야 한다고 합니다. 화란 스님은 매일 새벽 2시부터 예불과 천도제를 올립니다. 매년 100일간 방문을 잠그고 수행하는 폐관정진도 출가 이후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지가 지혜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각자 타고난 생명이 자기를 밝히면 그 밝기가 태양을 뛰어넘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선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밝아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중생이 그 혜택을 받는다고 강조하는 화란 스님. 엄격한 수행 가풍으로 묻 성객들의 귀감이 되는 화란 스님의 가르침을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라는 물음 앞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몸마저 허약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지요. 매일 허공을 향해 이렇게 나를 죽이려면 뭐하러 태어나게 했느냐며 소리쳤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셨는지요? 화란 스님은 평생 빈틈없는 수행으로 일관했습니다. 19살에 출가해 나고 죽는 그 이전의 나는 무엇인가를 화두로 참선에 정진했습니다. 스님은 천자암으로 오기 전 오대산에 30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저는 1926년 3월 전라남도 담양군 두매산 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쉰이 넘으셨고 어머니가 39이 되던 해에 저를 낳으셨죠. 6남 1여준 막내 아들로 제가 너뚱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조금 남달랐다고 하더군요. 6살 때 누나가 제사상에 먹던 김치를 갖다 놓는 것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상에 새 것, 좋은 것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조숙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제가 13살 되던 해에 채소를 날 것으로 먹은 데서 일어나는 각종 병인 체독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저는 전북 순창군에 있는 외가에서 살다가 외가를 나와 남의 집을 전전하며 농사일을 봐주며 지냈지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체독증으로 죽을 고비를 맞았습니다. 몸이 퉁퉁 붓는 병을 얻어 3년 동안 원인도 모른 채 투병을 했지요. 제대로 돌봐주는 이 하나 없었고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라는 분노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죠.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 아이는 곧 땅밥을 먹을 거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닷새 안에 병이 낫지 않으면 땅밥 노릇하러 땅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다짐까지 했습니다. 매일 거리를 헤매다 집으로 돌아와 허공에 대고 이런 원망을 했어요. 허공은 들으시오. 나를 결국 죽이려고 하는가. 공로도 없이 계산이 안 틀리요. 당신은 계산이 있어서 생명을 탄생시켰을 텐데 그러지 말고 생각을 바꾸시오. 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살려만 놓으면 이 나라를 내가 도울 겁니다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곳은 없었나요? 다음날 한 노인이 찾아왔더군요. 당시 60대 노인이었는데 곰방대를 들어 불을 붙여 물면서 제가 살아갈 방도를 일러주었어요. 야, 내가 내 눈에 보니까 무슨 병이 든 게 분명하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며칠 안으로 죽는다. 내 말을 듣기만 하면 구사일생으로 산다. 저는 병이 낫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겠노라고 노인에게 매달렸죠. 소 잡는 곳을 찾아가서 소피를 먹으면 낫는데 그때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그게 더해져서 먹으면 안 된다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소피를 마시면 살 수 있다는 노인의 말을 들고 장터로 갔죠.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한 장터였습니다. 소고기 파는 집 근처로 가서 이리저리 눈치를 봤죠. 남편이 고기를 팔다가 밥을 먹으러 가고 부인이 가게를 보는 한가한 틈을 타서 다가갔어요.
주인 아주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자 쳐다보더군요. 하소연을 했죠. 우리 고향은 아랫역 어디인데 못 살아서 고향을 나왔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도 체독증이라는 병을 얻어 죽을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피를 먹으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을 찾아왔으니 저를 좀 살려주시오. 소피만 먹게 해준다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여주인이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조금 있으니 남편이 돌아왔어요. 여주인이 남편에게 제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은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일단 뭐라도 좀 먹이라고 하더군요. 여주인이 뚝배기에다가 선지국을 말아주었어요. 너무 굶었던 탓에 뭘 먹어도 쏟아냈는데 선지국은 잘 받더군요. 등에 붙은 배가 앞으로 쑥 나올 정도로 오랜만에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었지요. 고깃집 주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신 건가요? 고깃집 여주인이 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자 남편이 뭐하러 집에까지 데리고 들어왔냐며 호통을 쳤죠. 키워봤자 저희 부모가 와서 데리고 가버릴 거라고 화를 냈지만 그래도 저를 쫓아내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 집에서 지내며 하루에 2번씩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꿈을 꾸었는데 북쪽 하늘에 별이 보이더군요. 별에서 말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아무 때라도 죽게 되거든 우리가 살릴 거니까 죽는 걱정은 하지 말라고요. 그 꿈을 꾼 후에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니 몸에 부기가 빠졌고 2년이 되니 혈색이 돌더군요. 그렇게 건강이 회복되었고 그 후로 저는 제가 갈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계기도 당신의 경험 때문인가요? 1960년대 오대산 북대에서 정진하며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게으름에 대해서는 단호했던 화란 스님. 그 모양이 어찌나 무섭던지 호랑이 띠인 스님은 자연스럽게 오대산 호랑이로 불렸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머물 때 거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앞쪽에 앉은 이가 화란 스님입니다. 16살 때 4년간 일제강점기 군수공장에서 일했어요. 20살 때 광복을 맞으며 외숙모의 손에 이끌려 전북 순창 순평사를 찾았죠. 그때까지도 고통받는 육신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당시 순평사에는 효봉스님의 은사인 석두노 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정성껏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의 천지지간에는 모든 생명의 가장 높은 어른을 비로소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저는 평생 저분을 모셔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석 달 동안 석두 스님의 법문을 듣고는 바로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에 머물겠다는 발심을 하고 곧바로 행자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고된 행자 생활을 마치자 노스님께서 덕도 수계를 허락해 비로소 온전한 출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지요.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가야산 해인 예불의 그 법고와 범종 무고 소리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행자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행자 시절 효봉 스님과 석두 스님은 저를 두고 저 사람은 중될 사람이고 남보다 크게 될 거라고 말할 정도로 행자 생활에 열심이었어요. 순평사에 있다가 남은 실상사로 자리를 옮겨 공부에 매진하고 절 살림을 도맡았어요. 이후에 덕숭산 수덕사로 수행처를 옮기고 월산 스님을 은사로 삼위계를 받고 수덕사, 법주사, 불국사를 오가며 월산 스님과 금호 노스님 회상에서 정진을 거듭했습니다. 오대산 정멸보금과 북대를 오가며 30여 년간 수행한 시절은 지금도 수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하대요. 광양의 백운산에서는 4년간 참선 수행을 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모두 손수 마련했지요. 나고 죽기 이전에 나는 무엇인가를 화두로 삼아 참선 수행을 했죠. 토굴에 가려면 마을에서 3시간이나 걸어가야 할 만큼 깊은 산중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했으니 따로 시간을 내어 참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그것이 바로 수행이기도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할 때가 있었죠. 어느 날 그날도 해 넘어간 줄도 모르고 논에서 일을 하다가 낫으로 손을 베고 말았죠. 사방이 어두우니 얼마나 깊이 베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던 일을 끝까지 마쳤지요. 방에 와서 조프를 켜보니 방바닥에 피가 떨어지더군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피는 덜 흘렸을 건데 가난해도 암가난과 쑥가난이 있다던데 살수록 어찌 이리 외롭다냐. 그렇게 홀로 외쳤습니다. 손을 동료 메고 부엌에 가서 찬밥으로 허기를 채우는데 피를 흘리면서도 밥은 먹어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더군요. 쓸쓸한 마음이 밀려오고 또 쏟아진 피를 보니 웃음이 나고요. 내가 이래야만 성불을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밤밥 한술 떠먹고 죽비 3번 치고 참선에 들었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는 것도 꿈속이지만요. 비몽사몽간에 구척이나 되는 열애가 나타나 자신의 오른팔로 베개를 삼아 누이고는 말씀하셨죠. 너만 외로운 것이 아니란다.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들도 다 그렇게 외로웠단다. 이 말씀에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죠. 저는 열애의 말씀이 귀에 생생하게 남아 일어나자마자 유리 안에 모셔진 부처님께 삼배를 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가진 물심을 탁 틀어서 나에게 다 주시오. 내 배가 부르면 다 주지. 안 줄 것이 없지요. 내 말 안 들으면 뭐하러 거기에 앉았어요. 아직도 그날의 일이 생생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밥 한 술 떨 때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당신이 부처님이시라면 말없이 들으시오. 내가 과거 세상에는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 상황을 바꾸어야겠습니다. 과거에는 끝없이 의지해왔지만 이제 끝없이 많은 상대를 모두 빛이 나게 하고 상대방이 다 보람을 느끼도록 하고 나를 의지하는 곳에 기쁨만 주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님께서는 80이 넘으셨어도 새벽 2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도량석을 하고 종송을 하고 새벽 5시까지 꼿꼿이 서서 연불정진 기도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도의 힘은 어디서 비롯되는지 궁금합니다. 몸이 고된 것도 큰 공부입니다. 특히 수행자는 트럭만큼이라도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되지요. 수행할 때는 추상같이 해야 하지만 항상 수행자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깨달으면 부처요, 미혹하면 중생인데 출가한 지 오래되고 나이가 많다고 공부를 게을리하고 수행자의 본분을 망각한다면 중생과 같으므로 지옥에나 가야지요. 깨달음이란 생사와 같아서 전후 고조가 없습니다. 참선하는 이의 마음가짐도 그만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비우고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후회만 남게 되는 것이 절집안 공부라고 말하는 화란 스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참선해도 진전이 없는 것은 일념으로 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앉아서 온갖 쓸데없는 중상, 망상만 찾아들어 결국 허송세월만 보냅니다. 금생에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해야겠다는 원력으로 이 먹고를 참고하면 시간이 흘러도 옆에서 시끄러워도 앉아있어도 앉아있는 것까지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잘 먹고 못 먹고 하는 소소한 일은 다 놓아버리고 모든 생각을 오로지 화두에 쏟아야 하지요. 그러면 다른 생각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고 붙을래야 붙을 것이 없습니다. 바늘로 살을 찌르면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듯이 모든 망상이 다 끊어져 화두가 아주 강도 높게 집중되고 다른 사람이 보면 정신 나갔다고 할 정도로 화두에 푹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흐르다가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화두가 타파되지요. 만사를 잊은 가운데 화두 일념이 흐르는 물과 같이 떠도는 구름과 같이 지속되다가 기연이 맞닿으면 화두 당처가 드러납니다. 만물이 생장하듯 화두 공부도 진실하게만 지어가면 자연 이치와 똑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공부가 무르익어 모든 잡념은 물러가고 하루 한 생각만 뚜렷이 드러나게 되지요. 우리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생명은 크든 작든 그 존재가 끊임없이 빛나는 겁니다. 내가 밝으면 상대가 밝고 내 생명이 밝은 것이지요. 인간의 목표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화란 스님은 우리에게 왜 사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거침없는 활과 방, 몸소 실천하는 울력, 엄격한 수행 가풍은 무성객들의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다. 하나에서 무의 생명이 탄생되어 살아가는 길은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동물이나 생명에 해당되는 모든 것은 모두 같기 때문이죠. 끝없이 밝고 끝없이 어둡고 끝없이 자유롭고 끝없이 부자유하며 걸어가는 것까지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의 생명이 시작했는데 생명을 놓아두고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긴 가상이며 영구불변의 실체가 이르는 말입니다. 하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생기도 무생입니다. 무생지에서 탄생하면 그 생 자체가 하자는 없습니다. 말대로 큰 것은 닦는 것이 아니고 쌓는 것이 아니요 바로 보았을 때입니다. 그릇이 확실하다면 다 수용하고 심신이 공해야 합니다. 바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 그릇에 차이가 있다면 지구가 1000번 만번 생겨 없어질 때까지 노력해야 바로 보고 쓸 줄 아는 이치에 도달하게 되지요. 장사를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돌을 닦든지 연부를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문학을 하든지 자기가 노력하는 과정은 재불성형과 같습니다. 잘 살려면 밝아야 하고 밝으려면 천지의 지혜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중생도 공부는 부처님 말씀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첫 순간에 바로 깨달음을 얻는 바탕을 가진 사람, 중국의 육조 해능 같은 상근기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소성 대성이 필요 없고 1등이 필요 없습니다. 공부가 안 되는 것은 마음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면 중생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고 오직 굳은 마음만 정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해지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도록 노력을 해야 타버리고 차가워서 견딜 수 없도록 노력해야 얼어버립니다. 뜨겁거나 차가움을 동시에 잊을 정도로 공부해야 성취가 이루어지는 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행복이지요. 행복하려면 밝아야 합니다. 마음도 밝아야 하고 보고 듣는 것도 밝아야 합니다. 밝으면 시비할 것이 없습니다. 어두운 탓으로 시비가 생기는 것이지요. 밝기 위해서는 견성대각이 있어야 하는데 견성대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산지혜입니다. 자신이 못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근본 자리인 마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마음이 정해지면 노력하게 되고 노력에 뒤따르면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망혹을 버리고 자기 본연의 전성을 깨달음도 본인 마음이 정한 대로 따라가는 견성입니다. 노력은 지혜를 얻게 되고 자연법의 이치를 터득하게 합니다. 선의 요체는 대우주와 자연 생명의 이치를 바로 보고자 함입니다. 선은 지우고 우주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이를 위한 노력이 선의 시작이지요. 성가에 불림 문자나 교회 법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선은 언제나 문자,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느끼고 맛보는 것 밖에 달리 선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덕을 쌓고 질서에 따라 열심히 생활하면 그것이 우주와 성현의 공량을 올리는 일이고 구군을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심신이 하나로 합쳐져 성성하고 평상심을 유지하면 늘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 강조하시는 밝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나요? 한 생명이 우주 생명의 근원이 되고 우주 생명이 곧 한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마다 길이 활짝 열려 있고 생산법이 확실합니다. 모든 생명이 세포 하나하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한 생명의 뜻을 직시하여 궁극에는 마음 기본 자리가 얼마나 밝은가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잘 살려면 사는 법을 알아야 하고 사는 법을 알려면 마음이 밝아야 합니다. 밝으려면 보아야 합니다. 아주 큰 것은 닦는 것도 쌓는 것도 아니고 바로 보는 것입니다. 지구는 공전자전과 풍마로 깎아지고 먼지로 분해돼 공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다함이 없는 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성청정을 견성하는 원리이지요. 견성은 부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각자 생명의 다함이 없는 기본 원칙입니다. 지혜는 상대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며 형상도 공도 아닌 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복은 하늘이 주고 진리가 주고 자연이 주고 천지가 주고 상대가 준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고 씨앗입니다. 풀 한 폭이 모기 한 마리까지라도 그 생명이 생성된 뜻을 안다면 우주 시방 법계의 모든 생명의 핵심이 되고 전체의 생명은 한 생명의 주인이 되는 이치도 알게 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찬원의 시절 인연이 되겠습니다. 사랑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오고 간 때가 있으니 미련이 랑두지 마세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 간직을 하며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물처럼 가는 인연 잡지를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마세요. 때가 되면 찾아올 거야. 새로운 친구가 멀어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영원한 것은 없으니 이별에도 웃어주세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 간직을 하며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물처럼 가는 인연 잡지를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마세요. 때가 되면 찾아올 거야. 새로운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할수록 정신적으로는 빈곤해지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1974년 구산 스님의 권유로 천자암을 찾은 화란 스님. 당시 천자암은 보조 스님이 주석했던 암자였지만 그나마 남았던 정각 한 채도 허물어져 가고 있었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화란 스님은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며 양식은 물론 나무와 기와장을 나르며 법당을 올렸고 법왕루, 나한전, 종각도 드렸습니다. 지금의 사격은 온전히 화란 스님의 원력으로 일군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생활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종의 숫자 노름과 같아서 크나 작으나 간에 내 삶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파악이 되면 먼저 납득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숫자가 100인지 200인지 그렇게 되면 그 숫자를 분해할 수도 있고 능히 조립할 수도 있게 됩니다. 조립이 잘 되면 모든 중생 한 사람 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크거나 작은 대로 그 존재의 삶은 끊임없이 빛이 납니다.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생을 보는 부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마치 아가에게 젖을 잘 먹이고 나서 재롱 부리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처럼 자식 잘 되는 것이 제일인 어머니의 마음처럼 행복합니다. 그것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삶의 숫자 노름을 파악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래 내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마음자리를 깨닫고 나면 우주 만물이 생기고 죽는 법이 이루어지기 전의 본래의 내 모습이 바로 보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종교에서처럼 어떤 절대자가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내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바로 나만이 나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는 할 일이 많았어.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지혜가 없어서 하면서 수행을 미루고 둘러대고 변명합니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할 줄 모른다는 소리를 하기 싫어서입니다. 변명도 시방삼재에 부처님이 꼼짝할 수 없는 큰 변명을 하면 성불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게으름과 고통만 남습니다. 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일은 해놓고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흉보고 그럽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괴롭다고 힘들다는 건 핑계일 뿐입니다. 내가 한 생각, 설계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은 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이 몸뚱이는 마음의 옷이요. 몰랐을 때는 몸뚱이의 생사가 둘이지만 알고 나면 생사가 본래 공한 것입니다. 마음의 옷이 더러우면 빨아입고 떨어지면 기워입고 못쓰게 되면 미련 없이 번져던지고 벗어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겠다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무슨 마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끝없이 빛이 날지 판단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요즘 종교가 종교답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80세가 넘은 노구에도 불구하고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도량석을 하고 종송을 하고 우렁차게 목탁을 치며 끊임없이 연불정진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흐르고 비가 안 오면 굳게 마련이니 모두가 살아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불교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인세가 없어요. 국가와 우리 사회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종단에 없단 말입니다. 개개인 불평만 있지 공심은 가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원망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심성이 단박에 밝아야겠다고 다지고 또 다져야 합니다. 모든 노력과 공로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상식에 남아도니 귀신이고 뒤처리를 못하니 등신입니다. 자기 권한 하나도 없이 부화내동하여 물질을 쫓으니 더 분석해 들어가면 사기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덕이 마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불교가 사회적으로 살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음자리가 정해지지 않으면 내 것도 다 남의 것입니다.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지요.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되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밝아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어두우면 죽도록 일해놓고 끝에 가서는 한바탕 얻어맞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내 팔자여 하고 신세 타령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두운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마음이 밝아 놓으면 그 밝은 내용으로 설계를 하고 또 노력을 하고 뒤처리를 다 해도 밝은 지혜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에 이런 인물로 어떤 인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제가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모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잘 해내고 이듬해 논밭에 농작물 심는 일만 잘 해주기 바랍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지요. 바닷물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항상 출렁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깊은 밑바닥은 언제나 이 무엇보다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거칠고 힘든 일을 당해 울고 웃을지라도 속마음은 돌보다도 움직이지 않고 고요해야 합니다. 마치 움직이지 않는 바닷속 고요가 출렁이는 파도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법정스님의 유언이 되겠습니다. 죽게 되면 말없이 죽을 것이지 무슨 구구한 이유가 따를 것인가. 스스로 목숨을 지려 죽는 사람이라면 의견서 유서라도 첨부되어야겠지만 명대로 살만치 살다가 가는 사람에겐 그 변명이 소용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란 늘 오해를 동반하게 마련이므로 유수에도 오해를 불어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어느 때 나를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많은 교통사고와 가스 중독과 그리고 원하나의 눈길이 전생의 가품으로 나를 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죽음 쪽에서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죽어오고 있다는 것임을 상기할 때 사는 일은 곧 죽는 일이며 생과 사는 결코 결연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언제 어디서 나를 부를지라도 내 하고 선뜻 털고 일어설 준비만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유수는 남기는 그리기보다 지금 살고 있는 생의 백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으로서는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죽음을 당했어도 실제로는 유수 같은 걸 남길 만한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편집자의 청탁에 산책하는 기분으로 따라 나선 것입니다. 누구를 부를까? 유세는 흔히 누구를 부르던데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였으니까요. 설사 지금껏 귀해 섬겨온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국 타인입니다. 이 세상에 올 때도 혼자서 왔고 갈 때도 혼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보랏빛 노을 같은 감상이 아니라 인간의 당당하고 본질적인 실존입니다. 고뇌를 뚫고 환희의 세계로 지향한 베토벤의 음성을 빌리지 않더라도 나는 인간의 선의지 이것 밖에는 인간의 우월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온갖 모순과 갈등과 정오와 사력으로 뒤범벅이 된 이 어두운 인간의 촌락에 오늘도 해가 떠오른 것은 오로지 그 선의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내가 할 일은 먼저 인간의 선의를 저버린 일에 대한 참회입니다. 이웃의 선의지에 대해서 내가 어리석은 탓으로 저지른 허물을 참회하지 않고는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큰 허물보다 작은 허물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허물이란 너무 크면 그 무게에 짓눌려 참 괴의 눈이 멀고 작을 때만 기억이 남는 것인가? 어쩌면 그것은 지독한 위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두고 그 한 가지 일로 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자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문득 나를 부끄럽고 괴롭게 채찍질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동무들과 어울려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서였습니다. 엿장수가 옆판을 내려놓고 땀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엿장수는 교문 밖에서도 가끔 볼 수 있으리만큼 낯익은 사람인데 그는 팔 하나가 없고 말을 더듬는 불구자였습니다. 대여섯 된 우리는 그 엿장수를 둘러싸고 엿가락을 고르는 척 하면서 적지 않은 엿을 슬쩍슬쩍 빼돌렸습니다. 돈은 서너 아락치밖에 내지 않았고요. 불구인 그는 그런 영문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덮일 수 없는 나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돌이킬 수 없는 나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 넉살 좋고 건장한 엿장수였더라면 나는 벌써 그런 일을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장애라는 점에서 지워지지 않은 채 자책은 더욱 생생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허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용서받기 어려운 허물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그때 저지른 허물이 줄곧 그림자처럼 나를 쫓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상에서는 다시는 더 이런 후회스러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빌며 참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받았던 배신이나 모함도 그때 한 인간의 순박한 선의를 저버린 과보라 생각하면 능히 견딜 만한 것입니다. 날카로운 면도 날은 밟고 가기 어렵나니 현자가 이르기를 구원을 얻는 길 또한 이같이 어려우니라. 사파니 샤더의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을 때는 가진 것이 없으므로 무엇을 누구에게 전한다는 번거로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본래 무일물은 우리 사문의 소유관념입니다. 그래도 혹시 평생에 즐겨있던 책이
내 머리맡에 몇 건 남는다면 아침 저녁으로 신문이요 하고 나를 찾아주는 그 꼬마에게 주고 싶습니다. 장례식이나 제사 같은 것은 아예 소용없는 일. 요즘은 중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한술 더 떠 거창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토록 번거롭게 부질없는 검은 의식이 만약 내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몹시 화나게 할 것입니다. 평소의 식탁처럼 나는 간단 명료한 것을 따르고자 합니다. 내게 무덤이라도 있게 된다면 그 차가운 빗돌 대신 어느 여름날 좋아하게 된 양귀비 꽃이나 모란을 심어달라고 하겠지만 무덤도 없을 테니 그런 수고는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기능이 나가버린 육신은 보기 흉하고 이웃에게 짐이 될 것이므로 조금 더 지체할 것 없이 없애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벗어버린 헌옷이니까요. 물론 옮기기 편리하고 이웃에게 방해되지 않는 곳이라면 아무 데서나 다비해도 무방합니다. 사리 같은 걸 남겨 이웃을 구하는 일은 나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육신을 버린 후에는 훨훨 날아서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나라 같은 곳이지요. 의자의 위치만 옮겨 놓으면 하루에도 해지는 광경을 몇 번이고 볼 수 있다는 아주 조그만 그런 별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안 왕자는 지금쯤 장미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런 나라에는 귀찮은 입국 사정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것이므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생애에도 다시 한반도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누가 뭐라 한데도 모국어에 대한 애착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버릴 수 없습니다. 다시 출가 수행자가 되어 금생에 못한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예, 법정 스님은 이렇게 생의 백서를 남기며 처음으로 맞이한 인생을 마무리하시며 많은 이들의 삶의 귀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진욱의 무심세월이 되겠습니다. 무심한 세월아 냉정한 세월아 너는 어찌 그리도 빠르니 너 따라가려니 이젠 힘이 들구나 우리 잠시 쉬었다 가자 얄궂은 세월아 변덕쟁이 세월아 나 어릴 땐 그리도 했더니 숨가쁜 세상 앞만 보고 왔는데 어서 따라오라는 세월 나는 시험시험 쉬며갈 테다 허리 한번 죽여보 좋은 사람들과 놀다 갈 테니 제발 나 좀 두고 가거라 함께 온 세월아 오랜 친구 세월아 우리 잠시 헤어졌다가 이 다음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오랜 친구 세워라 우리 잠시 헤어졌다가 이 다음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너 혼자만 먼저